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갈릴리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 옆에 앞에 선생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어느 집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저도 감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많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를 내서 선교를 동참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하셔서 그렇게 선교비를 많이 내실 겁니까? 그랬더니 리코스토어를 한다는 거예요. 리코스토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요, 그 목적이 수하지 않으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카지노, 도박장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업에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것을 걱정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소년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 건너편에 도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얘기해요. 랍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물론 제자들도 랍비라고 부른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이들은 무리들은 아직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뭔가 이런 분이 아닐까, 하나님 아들 내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랍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나를 찾게 된 이유는 너희가 어저께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고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배가 고프니까 배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수거 중에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뜻을 아십니까?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동상이몽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뜻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동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왜 사업한다는데 나 동업할 거야 이러면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업은 절대 안 된다고. 왜 동업이 안 될까요? 왜 동업은 나중에 잘 안 될까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그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다르니까 깨지는 거예요. 합치가 안 돼요. 그래서 동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무리들이 생각이 둘이 달라요. 무리들은 배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그랬어요.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 병자들이 낫지 못할 병, 혈우병, 장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술이 완벽하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장님들을 다 실명한 자들을 눈뜨게 만드는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적을 베푼 사람이면은 분명히 범인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를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만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복음 믿고 구원시키게 하는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시밭, 엉겅퀴와 가시밭을 파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병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면은 그냥 영원히 무병장수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죠? 사단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주인인 이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본래 주인으로에게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극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목적에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단에 눌려있거나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복음을 얘기한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먹을 것과 쓸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무리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의 참다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품과 상품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취하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그래서 참된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그에게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 자리에 서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부버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도 언제나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제3자, 중보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여기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이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존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다 그 사람을 맞춰서 살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야 우리의 생각과 뜻이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없는 곳은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나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틴 부버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이 그런 사회는 기다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만 하는데 대부분이 그것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꾸 조건부 인생으로 바뀌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섬기는 정도에 따라 물질로 우리가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다니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이라는 말은 신앙에 비유한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복을 구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형식만 다를 뿐이지 무당이나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때 곧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실망하니까. 복을 구하러 왔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삭기로 가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을 버리고 새삭기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복을 주시는 대상, 물질을 주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를 뭐를 주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은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뛰어넘는 거. 여러분은 지금 어제 오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질관에 사로잡힌 것은 여러분 초신자나 할 수 있는 신앙관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제거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고 해봤자 천국 가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항상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법칙과는 반대예요. 여기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발을 씻기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너희들도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지 말고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77이 49, 490번 오늘 너 490번째야. 내일부터 용서 없어.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냥 1000번, 10,000번, 100번, 10,000,000번이라도 해줘. 이런 말이에요. 넷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리. 여러분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누구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은 그래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절제를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얘기해 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보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항상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항상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진 않고 자꾸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편에게 뭐를 바라고요. 교회에게 뭐를 바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목적과 그 상황이 각각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육신의 삶에 대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싶은 마음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노인분 중에서는 가끔 이제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교회에 오는 경우가 이 교회에서 자기는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야 천국 가지 않을까요? 라는 것 때문에 연세 드신 그런 노인분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원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어렵게 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고충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두 각자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목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 초보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교회에 온 청년 중에서는 교회 점심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었다니까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초보 단계예요. 매일 그렇다고 밥 먹기 위해서 오는 신앙?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영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점점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목적과 정의 혹은 이유가 어떤 안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삶과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당면한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로서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항상 나빴어요. 그런데 그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그래도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나중에 수학 교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평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 입장이 그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육신의 먹을 것만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양식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대화를 하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뜻은 변치 않고 언제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 그래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은 육신의 불완전한 양식과 달리 배고프지 않고 또한 그 양식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양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무리들처럼 다시 배가 고픈 거예요. 다시 찾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살리고자 먹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점점 늙어가고 결국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계속 먹고 그래서 몸이 늙어져 가면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육신의 양식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배부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변함없는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가치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먹고 유지하는 것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본문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발 우리도 한번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지고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동문서주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도 막 감당하고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무엇을 하냐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안 살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28절에는 이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썼어요. 많은 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거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려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까지 이르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꼭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말씀을 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인의 말씀으로 이 종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알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환자를 현실성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원래 정신병자들은 다 헛된 생각을 하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창공을 나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정신병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진짜이처럼 믿는 것이
이 정신병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다고 하는 이기주의자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수다쟁이들, 이런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정신과 의사는 이런 믿음을 망상이라고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잘 해준다고, 이해심이 많고 나는 잘 도와준다고, 섬겨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행동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이것은 진짜 망상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일단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몰라서 이리저리로 생각하면서 때로는 성급하게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졌을 때 그것을 알고자 막 애를 쓰고 그 지식을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시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을 배우고 나면은 한번 차를 끌고 나가서 타보고 싶잖아요.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습득하고 나면은 그것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초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합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느낀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교회 왔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다가 가는, 그냥 사람과 하이하고 평소 시대처럼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자신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잘못된 고집들, 아집들, 자아들, 그 자존심을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순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확 변화되는 계기가 없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늘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되게 그것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가 소련 유성국가로 공산화되었을 때 존 러스 목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는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 명부가 작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명부가 우리 안에 있는 첩자리에서 이 당국에 보고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들은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래도 세례를 받겠냐고 물었더니 몇 명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죽기 살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루마니아가 복음화되는데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안이한 신앙,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결코 마지막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구분하게 될 때 여러분 다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